여호와만 송축하고 여호와만을 예배하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땅한 예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본을 다양하게 삶 속에서 또한 신앙과 예배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말씀과 기도와 또한 헌신과 섬김과 나아가 헌금과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진심인지 그렇지 않은지 또한 그의 기본기가 깊은지 얕은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신자의 기본의 자세가 또 하나가 있었음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합하여 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 되는 것의 가치를 아는 만큼 과연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나아가 그러할 의지와 그러할 결단이 있는지,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돈을 많이 갖는 것, 내가 세상에 권력을 쥐는 것, 내가 세상에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는 것, 사탄은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 되어 나아갈 때, 또한 그 하나됨 안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또한 회개함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탄은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사탄은 이러한 요소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신자들이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사이가 단단해지고 이를 통해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 간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흔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또한 성령의 사랑에 매는 줄로 더욱더 삼겹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서로 간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신학적인 차이, 기질적인 차이, 성품적인 차이 뿐만 아니라 출신과 출생과 자라온 환경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름이란 틀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름이 복음을 만나면 어떠한 영향력을 발생을 합니까? 다양성 안에서 우리는 일치를 도모할 수 있고 그 다양성 안에서 풍성함을 도모하며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가 서로 다르지만 그것이 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에게 인격체로서 고유한 성품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또한 성령의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기준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리처드 백스터에 의해서 널리 알려진 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언은 존 스토트의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그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것이 우리의 하나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본질적인 것에는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 있어서는 타협을 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일치를 보여야 합니다.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겠죠. 거기에는 방법적인 면도 있겠고, 거기에는 실천적인 면도 있겠고, 분명히 다양한 것들에서 우리는 자유를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의 바탕에는 항상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말미암고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일치와 자유와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일치와 억압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일치와 자유, 나아가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말미암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 되기 위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고를 여사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편 133편 말씀에 보니까 헐모은 산의 이슬이 이스라엘의 모든 산의 내림과 같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일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장 먼저 추구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일치와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일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은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린다라는 단어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복이 내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슬이 내리고 그렇게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옷을 다 적시게 내리고 이것을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너희들이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간절히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한다라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각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날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혼정신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식으로서 지켜야 할 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부모님의 잠자리를 살펴드리고 아침에는 부모님께 찾아가 지난밤 안녕하셨는지 안부를 묻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를 단지 효심을 강조하는 의미로만 살필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자성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 사자성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헤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 남아있는 자들과 성전을 떠나는 이들이 서로 축복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어떻게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섬겨야 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이 1절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온에서 예배했던 자들이 떠나는데, 그 떠나는 자들이 그 여호와의 모든 종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떠나는 이들은 그들에게 왜 그렇게 명령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들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두 단어를 풀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1절에 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밤이라는 단어가 역대상 9장 33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밤에 성전에 남아있는 여호와의 종들은 레위인들이구나, 특별히 레위인들 가운데에 찬양하는 자들이겠구나라는 해석을 우리가 펼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절에 보면은 서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밤이라는 단어와 서서라는 단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일몰 이후부터 새벽까지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제사를 드렸으며 제단의 불과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하는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의 곁에서 도왔으며 또한 찬양대는 성전 골방에 거하면서 제사의 진행에 따라 날마다 찬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수꾼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없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성전이 안전한지, 또한 외부의 침입이 없는지 날마다 성소를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는 밤에도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자신이 할 일을 끝까지 맡아 충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는 이들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찬양대와 파수꾼에게 너희는 지금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발 너희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적인 어둠에 있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라는 신신당부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만약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으로 둔감해 있고 눈이 멀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 터인데 그 복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는 이들은 그 성전에서 맛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내년에도 또 맛보고 싶기 때문에 부디 너희들이 다음 만날 그때까지 깨어서 상습과 뭔가 관념과 형식과 상념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축하며 늘 깨어있을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과연 늘 깨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과 습관에 빠져 그저 그런 채, 그저 뜨뜻미지근한 채 과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은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여기까지 종합해 보면 송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축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송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는 성전을 지키는 직분자로서 늘 깨어있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어떤 교회든 단 5분만 예배에 참석해 보면 그들의 영적 깊이를 헤아릴 수 있다.
예배를 통해 교회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면 먼저 말씀 안으로 그들을 깊이 끌어들여야 한다. 말씀의 깊이가 예배의 높이를 결정한다라는 글귀를 남겼습니다.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 글귀를 남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교회는 단지 볼륨을 높이는 것만으로 마치 자신들이 고귀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위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은 예배는 사람들 앞에 서행해지는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선포이며 하나님을 향한 선포임을 그 당시의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인간의 오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 당시 목회자들과 많은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말씀의 깊은 연구와 설교가 뒷받침되어야만 그 성도들의 수준과 예배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인의 호소와 존 메가더 목사님의 충고를 종합해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적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의 호소와 존 메가더의 충고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그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예배를 만들기 원한다면 먼저는 목회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예배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는 없지만 굳이 인간의 측면에서 그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지 않은 채 그저 설교자와 목회자가 자신의 삶을 점검하지 않고 그저 그런 대로 뜨뜻미지근하게 설교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 예배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번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과연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과연 공부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말씀 안에서 얼마나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얼마나 녹여내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깨어 있는가? 나는 과연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가? 과연 나의 삶을 보며 성도들은 본받을 대상인가? 라는 나에게 객관적으로 또한 따갑게 채찍질하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낯뜨거워 쥐구멍에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단지 겸손을 표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만 이 말씀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적용됨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시인과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기서 시인은 1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송축하라 라고 말했다면 이 2절에서는 너희라고 말할 때에 자기 자신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인이 우리 모두 송축합시다 라는 이 시인의 요청에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와 찬양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이 시인의 요청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낮만이 아니라 밤에도 그 일이 지속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밤을 만나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치고 낙담해서 모든 소망을 잃은 채 그저 눈물 지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에 더욱더 집중해야 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새벽 2시에 밤 하늘을 바라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는 모든 조명이 꺼지고 하늘은 칠흑같이 어둠이 임합니다. 그런데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밤하늘의 별은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그 어둠의 상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망과 낙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과 주권을 믿고 더욱더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1절, 2절, 3절에서 똑같은 히브리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1절에서 2절은 송축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쓰였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송축하라, 송축하라, 복을 주실 것이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3절에 등장하는 단어를 종합을 해보면 시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성소를 향해 두 손을 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굽혀 그의 눈과 마주쳐 그의 피로를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하나를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때와 우리의 모든 적절한 것을 아셔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당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의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이라 생각하며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일하지 않고도 버는 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버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도모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복의 개념을 물질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그리고 적용하려고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복의 정의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인 것이죠. 하지만 시인은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3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된 복이다라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되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 된다는 이 언약적인 관계가 진짜 우리의 삶의 복 중의 복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복을 받았는데 왜 자꾸만 다른 복을 더 달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피로 맺어진, 그 주권적으로 맺어진, 정말 취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진 언약이라는 이미 그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이 복보다 더 큰 복, 이 복보다 더 나은 복, 이 복보다 더 이상적인 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왜 자꾸만 우리는 다른 복을 찾아 헤매이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을 이미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받은 복을 망각한 채 살아가니까 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복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꾸만 다른 복, 더한 복을 찾아 헤맨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오직 여호와의 복 이외의 것에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주체라는 이거 외에는 절대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복, 언약의 복,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복,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그러한 최고의 복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복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그 복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당하고 가장 적합한 복이기 때문에 이만큼 주신 것입니다. 왜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복은 이만큼, 다른 사람의 복은 이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시마다 때마다 상황 가운데 움직이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항상 복을 구할 때에 나의 복만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복이 중요하다면 우리 공동체의 복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도 복 주실 뿐 아니라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15편의 시를 간단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시편 120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메색이라는 지역과 게달이라는 지역이 등장했습니다. 그 지역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날아오는 화살이 있었고 불과 같은 사람들의 핍박과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끝나는 134편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시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대적자들의 모든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이기고 이제는 행복과 만족과 형통함을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처음에는
슬펐지만 마지막은 행복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공부하고 설교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그 모든 것은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과 멸시와 조롱 가운데 거주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 의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마침내 복된 삶이 찾아온다는 것을 반드시 소망하면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다시 한번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경배하라,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우리 3절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1절로 고백합시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예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 예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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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자에 마땅한 자세, 기본이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감사하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것은 특별함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본을 놓친 채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고 나의 삶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나의 삶이 어디서부터 삐뚤어졌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모진 것과 모든 삐뚤어진 것과 모든 불완전한 것이 다시 한번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더 바르게 예배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우리 전에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가 목회자답게, 내가 성도답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날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성축하며 감사하는 삶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의 삶이 꼬이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불안정하고 나의 삶이 이렇게 뒤죽박죽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니란 마음으로 살아가기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깊은 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예배하며 상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인의 호소와 존 메가더 목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말씀 받은 자들이 먼저 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분에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알수오니 우리 약함까지 주님께서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까지 주님께서 온전함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지금부터라도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그 제자들을 지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바른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성취하게 먼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요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간임을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삶, 우리의 삐뚤어진 삶, 우리의 그릇된 삶,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온전한 자요, 신실한 자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다면,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예배와 삶의 재단을 수축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부터 그 표대를 향하여 전심으로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오니 날마다 성령께서 그 탄식하는 깊은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신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고민하며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기본인 기본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과 결단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와 선교사님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